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신약의 마지막 책이죠. 교회가 그 로마 치하에 혹독한 핍박과 그리고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하던 시대에 사도 요한이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란이 닥치기 전에, 이제 7년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전후무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당하기 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또 말세 지마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면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소망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무엇보다 참을성,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것이 시종일관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8장 보면은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화를 3번 외칩니다. 화, 화, 화. 그런데 이 화가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화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우리의 삶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땅의 것에 연연해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 그 인내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오고 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핍박이 오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꼭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으니 나도 너희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 이기고 인내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있는데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산.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장소 시온산. 이것은 지형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늘 그 예루살렘 기드온 골짜기하고 티로포에온 골짜기 그 사이에 있는 절벽으로 된 남쪽 봉우리를 가리켜서 시온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높이가 710m 밖에 안 되는 작은 산에 지나지 않아요. 작은 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산에 엄청난 세상 열방들이 다 모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온산을 가리켜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부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할 때 시온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시온산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온산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를 가리켜서 시온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8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려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이다. 시온산을 가리켜서 구약 시인들은 큰 왕의 성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머무르는 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라고 시온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마지막 때 강림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자기 백성을 모으는 장소를 상징하는 곳이 어디냐?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 두 번째는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 땅 수많은 유명한 장소와 산들이 있고 아름다운 계곡과 골짜기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거할 장소는 시온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뿐이다. 그러므로 이 장소는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감히 어떤 사단 마귀가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감히 어찌 어둠이 역사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지옥 같은 어둠이라도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순식간에 달아나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누가 감히 거기에 역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무엇입니까? 피난처인 거예요. 피난처야. 말씀이 임하는 그곳이 피난처야. 동시에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의 처소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영적으로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전하게 되면 여러분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성전이 어디뿐입니까? 솔로몬 성전뿐이잖아요. 예루살렘뿐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미쳤다고 하는 건 미쳤다고. 46년 동안 그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보화를 동원해서 지은 성전인데 감히 네가 사흘 만에 어떻게 짓겠느냐. 네가 미쳤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16절에서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됨을 힘입어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잖아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장소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 예배초소, 그러면서 이 시온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 그들만이 거할 수 있는 장소다. 근데 그들의 이마를 봤더니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다. 그러면서 히브리 12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볼 때 시온산은 아무나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들, 하늘의 장자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시온산이라고 히브리 12장 22절과 23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온산에 임한다는 것은, 시온산에 내가 섰다는 것은 성도들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는 장소가 시온산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무엇인가? 왜 14만 4천 명을 언급했을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중간 계시가 있어요. 중간 계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7인의 재앙, 또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차례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차례대로. 근데 이 7인, 7 나팔, 7 대접, 이 세 가지 재앙이 진행하는 사이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간 계시를. 이 중간 계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을 중간 계시라 그래요. 근데 이 중간 계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6글자입니다. 6글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중간 계시를 기록하신 거야. 여러분 7인이 떼지고 그리고 7인을 떼는 그 순간 7 나팔 재앙이 시작을 하고, 그리고 7 나팔 재앙 가운데 마지막 7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7 대접이 쏟아질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그냥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말이죠. 전쟁, 기근, 수많은 들리는 사건 보는 것들마다 인간으로서는 차마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일들을 보고 듣게 되는데 떨리지 않을 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두렵고 걱정, 근심, 무서운 거예요. 야, 여기서도 전쟁이 났대. 저기서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대.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그냥 땅이 갈라지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근데 중간 계시는 뭐냐?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그 은혜를 입은 너희들은 절대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중간 계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중간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계시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중간 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하고 계시록 14장이죠. 그러므로 이 14만 4천 명은 재앙 중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과 안심을 주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절대 만지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처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우리 각자가 14만 4천 명 그 인원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게 14만 4천 명인지 아니면 이게 그 아닌지 이거. 자, 이들의 특징 첫째는 뭡니까? 이마의 인친자들이야. 이마의 인친자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을 친 자들이 있고 또 마귀 사탄들도 하나님의 그 인치는 사건을 본받아 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또 표를 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따서 세상 사람들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그룹을. 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사상을 얘기해. 사상을. 우리 마음은 뜨거움, 열정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마는 뭐예요? 우리의 그 냉철한 이성과 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상을 의미하고, 사상.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경륜, 사랑을 인친자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친자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인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천사들이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을 치는 거야. 인을 콱. 인을 칠 때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른 치게 해달라고 머리를 내밀어야 되잖아요. 저 어릴 때 능력 있는 목사님이 부흥 집회할 때 그 안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머리를 먼저 내미는 거, 머리를 먼저 내미는 거, 나부터 해달라고 머리를 이렇게 해. 응? 그럼 목사님은 그냥 그거 막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기뻐하고 얼마나 마음에 사모하는지.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환자도 많고 참 어려운 시절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게 되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머리를 확 내미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모함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있게 된 그 배경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우리 조국에 흘러 넘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을 치는데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처럼 절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자들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비록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마에 인치는 이 14만 4천 명, 이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기도 하죠. 계시록 7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방 들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인간 구원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나의 생의 전폭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일하고자 원하는 자들, 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령한 종들이 되어서 온 천하를 다니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라는 거예요. 종들. 제가 트르기에 키르기스탄 쪽 요르단 이집트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현지에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들도 보고 같이 참 마음에 여러 가지로 많이 느낀 게 많이 있는데, 나는 특별히 우리 MMI 선교사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아프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마음이 막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저 친구들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저들을 도와줘야 같이 이 시대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저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갈까, 이런 막 생각이 요즘도 계속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마치 그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교회가 큰 짬풍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조선 땅으로 오게 된 이유가 바로 무디 목사님의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이 30대 또는 40대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미전로 종족들에게 혀를 단신으로 걸어간 거야, 이들이. 내가 들어보니 거기 가서 생활비 받는 게, 그 결혼했으니까 부부가 있고 또 애들도 있잖아요. 천불 전후에 그런 생활비 부분이 안 된대. 그러니까 차도 없대,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그냥 전폭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막 여러 가지로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야, 또 한쪽으로는 야, 내가
저 젊을 때 저런 마음 가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제 마음은 요즘 그 친구들에 가 있어. 그래서 제가 깨닫고 배운, 또 우리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그 말씀을 어쨌든 간에 가르치려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10주 강의를 끝났어요. 이제 7월 달부터 또 단기 선교팀이 오고 막 바쁘고, 그래서 그 일체 끝나면은 이제 9월 달 이후로는 종말론 강의를 입체적으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하는 그들은 목사들도 아니야. 특별히 선교사로서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직분을 맡거나 아니면 어떤 그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교단체에서 헌신봉사하다가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주무로 그 친구들 배경이 보이잖아. 배경이, 그 배경을 딱 보게 되면은 그 허름하고 그런 그 상태에서 그냥 기쁨으로 찬양하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천사들의 얼굴보다 더 이쁜 얼굴이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모습 볼 때 내가 감동을 입고 얼마나 내가 위로가 되는지. 가까이 있으면 가가지고 좀 만나고 맛있는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야.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야. 노예 종들, 오직 주인을 위해서, 주인만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둘루스야.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죠. 이 시대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이야. 이 시대의 가장 큰 비밀은 주 예수 강림이 갖고 왔으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날 하나님이 임할 것이고 주님이 임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이름이 들림과 동시에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들이야, 이들이.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야. 보이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종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냥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는 선교사들. 요번에 제가 그 MMI 그 달라스에서 전체 모임을 갔는데, 그때도 또 단기 선교팀 또 장기 선교팀 해가지고 이제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목사님이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그들의 그 가는 길에 축복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어린아이부터 그 10대 어린아이, 또 많게는 60대, 머리가 다 벗겨져가지고, 근데 얼굴 봤더니 미국에서 나름대로 성경을 잘 사시는 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가는데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그걸 이제 영상을 다른 건 몰라도 그 영상을 내가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찍어서 갖고 왔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저렇게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저렇게 애쓰는 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 아무리 가라 그래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 가지 못하면 가는 자들 위해서, 수고한 자를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보낸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라도 그들을 현지에서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교회와 선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기를 제가 소망한 것은, 야, 우리 교회와 선교회 하나님 물질을 보여주시면은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그냥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요. 에스겔 9장 4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성내에 수많은 악을 보고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오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슬람 민족들, 힌두 민족들, 공산주의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탄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소유다, 나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것이다. 저들은 내 것이다. 저들은 내 것이다. 그들이 흘리는 피는 하나님의 피일 것이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일 것이고, 그들이 흘리는 땀은 하나님의 땀일 것이다. 저들은 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3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은 모를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만 알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여자가 자기 배에서 난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겠다. 여기 그 말씀이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늘도 복음을 전한 자들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사야 49장 13절과 16절, 특별히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시온산은 최고봉이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계시는 겁니다. 절대 경건한 곳이죠. 그것은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새 노래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새 노래, 새 찬송.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을 표현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설령 예수, 그들의 설령 하나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그저 하나의 신에 불과한 이름에 호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3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큰 내성, 잠든 의식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레도 이 내성도 두 가지 내성이 있어요. 봄에 울리는 우레가 있고 가을에 울리는 우레가 있어요. 봄에 울리는 우레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거야. 잠든 초목을 깨우는 우레야. 가을에 울리는 우레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우레인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우레. 그래서 시편 29편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7번 기록됐어요. 7번. 여호와의 소리.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내성이야. 큰 내성이야. 하나님의 7 우레와 같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야.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엄마의 음성을 들어.
아무리 수많은 양들이 있더라도 목자 대신 예수의 음성은 양들이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염소와 그 외에는 그들은 몰라. 이 새 노래를 부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야.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특권이야, 특권. 그래서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것이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바로 무엇입니까? 특징이야. 이마에 인친 자들, 그리고 그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치지 못하면은 꽝이야, 꽝. 여러분 떡볶이나 볶음밥이나 꽝 나오죠, 꽝. 꽝이야, 꽝. 별볼이 없는 거야, 꽝. 그런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시온산의 자격자들, 어떤 자들이 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다음 주에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마지막 미말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시온산에 다서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